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이제 헬라어 구문에 맞게끔 직역을 하면 자녀들아 나의 이렇게 시작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로 살펴봤던 게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 요 부분, 그리고 누군가 죄를 범했다면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이제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범했다면이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옛날 과거 얘기인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특징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문법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우리말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이 이제 부정과거 가정법이라는 문법인데 어렵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성경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해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이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문법이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이러한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판단을 할 때 그때 이제 문맥에 맞춰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 1서 2장이 시작되면서 어떤 이제 주제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너희가 이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근데 이 아버지 앞에서라는 표현도 아버지를 향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 물론 이제 아버지 앞에라고 번역을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원어를 통해서 이런 그 내용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 그 대언자. 자, 이제 이걸 이제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2절. 오늘 2절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보면 먼저 우리 성경으로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이제 여기서 말한 이 저는 이걸 이제 옛날 성경, 그러니까 옛날 말투로 번역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바로 이제 대언자죠. 이 대언자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계신 우리의 그 대언자. 그러니까 우리 얘기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를 돕는 자라는. 그러니까 이 대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성령을 표현을 할 때 나타내는 이제 그런 단어도 쓰여요. 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직역을 하면서 보면 그리고 그는 화목제물이 그가 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보는 법을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이제 보시면 그는 화목제물이 그 괄호에 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격이란 뜻이에요. 화목제물. 그 다음에 뒤에
그가 이다. 그가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가 화목제물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 자, 이것도 그러니까 문법을 보면 이거는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적인 거고 영원한 거고 불변한 거고 이러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화목제물이신 것, 이 사실은 변함없다라는 얘기예요. 계속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씩 좀 곱씹고 음미하면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위한 그 죄들을 우리들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어수는 이런 거예요. 페리톤, 하마르티온, 헤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만 쓰면 위한 그 죄들을 우리들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순이 막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이걸 잘 맞춰보면 우리들의 그 죄들을 위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고 성경에 쓰여 있는 헬라어 어순은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위한 그 죄들을 우리들의. 그러면 이제 이걸 여러분이 한번 잘 맞춰보세요. 어떤 말이겠는지. 우리들의 그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신데 어떤 화목제물이라고요? 우리들의 그 죄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 죄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이 메시지가 의미가 없어져요. 또 화목제물이시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고 하는 상황도 의미가 없어져요. 왜요? 그분은 우리들의 그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게 그 위한이란 단어예요. 위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한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예요. 페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 죄를 위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 페리라고 하는 단어의 이 전치사인데 이것의 의미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죠. 초록색이 있고 이 둘레를 이렇게 삥 둘러 있는 거. 이거를 페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한이라고 할 때에 그 위한이라는 게 페리 그 죄들을 우리들의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빙 둘러싸고 있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그렇게 우리 죄를 다 둘러싸고 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렇죠. 물론 우리 죄를 위한 거 맞아요. 맞는데 보다도 좀 선명한 이미지가 다가오죠. 우리 죄를 다 둘러싸고 여기 우리 죄가 여기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죄가 여기 다 안에 있으면 이걸 다 둘러싸고 있는 거. 그런 화목제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헬라어로 보면 순서상으로 아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위한 그 우리들의 것들의 만을 뭐냐면 우리들의 것만을 위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것.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고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들의 죄만을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만 위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하는 거나 우리를 위하는 거나 뭐 결국 우리 죄를 위하는 게 우리를 위하는 거니까 뭐 같은 말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는 그게 그냥 이런 거겠구나 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만큼은 아주 예민하게 그 표현 하나하나에 마음을 쏟으면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전체적으로 하면 이런 거죠. 이러한 작업을 소홀히 하거나 이걸 머리 아프다 하거나 이러면서 좀 이제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할 얘기는 한마디밖에 없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잖아요. 뭐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 말은 맞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시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평상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 마음,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또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태도와 영성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속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밖에 나가서도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한테 속지 않는 거고 잘못된 사람들한테 속지를 않는다고요. 그렇죠? 왜? 크리스찬들은 쉽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거든요. 뭘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아무한테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찾아보려 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될 영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니다, 페리, 그 우리들의 것만을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들의 것들의 만을.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면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우리들의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죄죠. 우리들의 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만 감싸고 있는 화목제물이 아니라, 그렇죠? 그 아래쪽에 그러나 또한 그렇게 돼 있어요. 위한 전부의 그 세상의 전부를 위한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 그 세상이라면 이 세상 말하는 이 세상 전부가 뭐다? 죄라는 거죠. 그렇죠? 죄이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헬라어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페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지금 구조적으로 페리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둘러싸고 둘러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익히시고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자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그냥 오늘 듣고 계속 기억하실 거라고는 제가 기대를 안 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몇 개는 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들 한두 개는. 자, 우선 이 앞에서 방금 좀 전에 봤던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냐 할 때에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뭐냐면 본문에 보시면 여기 해당되는 여기요. 화목제물 힐라스모스. 자, 이 단어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단어예요. 자, 먼저 오늘은 이제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다시 더 본격적인 본문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기독론과 관련된 주제죠. 자, 우선 기독론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측면의 주제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하는 측면의 두 가지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들여다봤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또 거꾸로 예수님이 하신 이해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가 먼저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좀 그걸 어렵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사역.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거고, 그 주와 그리스도이신 분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분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주와 그리스도이신 분이 왜 죽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식으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죽냔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고, 성경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모든 성경이 이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리가 뭐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한 패리, 그렇죠?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그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하신 일이 그거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이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리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개괄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먼저 보시면 예수님이 속량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화목, 또 화해, 속죄, 화목제물, 막 이런 얘기들이 같이 써요. 근데 이것들을 좀 의미들을 좀 구별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용어들 중에서 첫 번째, 속량 또는 구속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예요. 아폴루트로시스. 어렵죠? 아무튼 또 기억하시자고요. 아폴루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속량이나 구속, 이런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카탈라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탈라게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화목, 화해,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그 다음에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속죄, 화목제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 1서 2장 2절에서 본 그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할 때는 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자, 우선 이 정도는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자, 아폴루트로시스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속량, 구속,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노예로 붙들려 온 사람을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는 거, 이해되세요? 그때에 그것을 속량, 구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강한 단어예요. 아폴루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것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이걸 딱 썼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단어는 어디? 노예시장.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올 때 치르는 값. 그런 느낌이 먼저 드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할 때는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 말은, 이 말을 쓸 때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가 노예 상태였는데 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 노예 시장에서 사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속량하고 구속을 한 상태에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속량하신 분, 구속하신 분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어느 이미지에서 많이 이걸 쓰느냐?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로, 그렇죠? 그렇게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미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그랬죠? 자유케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탈라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이미지로 많이 쓰이냐면, 이제 서로 문제가 있었던 양편이 어떻게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어진 상황. 그거를 카탈라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한 거예요. 화해. 양쪽이 화해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이미지는 뭐에 많이 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된 거, 그렇죠? 그런 이미지로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화해라는 이 단어의 약점은 뭐냐면, 화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양쪽에 뭔가 문제가 서로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이미지를 화해라는 이 이미지로 자꾸 너무 이걸 가지고 강조하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쌍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쌍방의 문제가 있는데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화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그 화해의 상태를 회복하게 된 거는 맞죠. 그런데 이 이미지는 뭘 놓치고 있느냐? 자칫하면 뭘 놓치고 있느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그렇죠? 화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순간 양쪽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그렇죠? 우리가 분쟁을 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어느 정도 타협해서 합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화해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에 와서는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되는 거예요. 화해자 이런 거예요. 화해자. 그렇죠? 예수님이 중간에서 중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화가 났고 우리도 문제가 있었지만 마치 그런 이미지로 오해되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이 화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자, 물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이 화해라는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오늘날 시대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됐습니다 라고 할 때에 누구나 그 문제는 우리 때문에 생긴 거고 다행이다. 아이고야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돼서 이럴 텐데 이제 어느 틈에가 지나면 화해했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도 잘못한 게 있지. 왜냐하면 이 단어가 그런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쌍방과실이에요. 쌍방과실. 그런데 서로 그냥 나는 이거 용서할 테니까 그쪽에서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고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로 자유주의 신학을 하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하면서 역동적 단일신론, 그렇죠?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뭔가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는 그런, 그렇죠? 그러한 식으로 이해하는 속에서 이런 화해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속죄,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본문에서는 화목제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뭔가 한쪽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것을 말미암아 뭔가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뭔가 지금 잘못을 통해서 뭔가 이제 문제가 벌어졌고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그 벌 받아야 되는 그 벌 받아야 되는 그거를 지금 힐라스모스가 그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주로 어떤 문맥에서 많이 쓰이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뭐에 처하게 되었냐면 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벌, 그 대가, 간단히 말해서 그거로 말미암아 초래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아시겠죠? 우리가 죄로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게 돼버렸어요. 자,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걸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뭔가 달래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달랜다는 표현이 되게 이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힐라스모스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쓰일 때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제공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 또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힐라스모스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게 되셨다는 얘기고 그게 되셨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란 이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아폴루트로시스란 단어, 카탈락의 힐라스모스. 자, 이게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속량, 구속 이런 개념은 그렇죠? 아폴루트로시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그렇게 죄에 매여져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망에 매여 있는 속박되어 있는 그것을 값을 치르고 사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화해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한 거니까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드리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우리 쪽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힐라스모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세하게 구별을 좀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확인을 해보면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죄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 때에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힐라스모스가 쓰였어요. 힐라스모스.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어떠한 측면을 우리에게 부과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느낌을 한번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카탈라게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이에요. 자, 5장 18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렇죠? 카탈라게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이제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화해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이 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20절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려라는 얘기예요. 화목을 누려라. 여기. 자, 아무튼 이렇게 그때마다 어떠한 단어가 쓰였느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이 좀 달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좋다 하고만 넘어가지 마시고 세밀하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깨우쳐가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요한일서 다시.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이제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이해하세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3절에 그리고 안에 이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것. 그러니까 이것 안에, 그렇죠? 이것 안에 지금 보시면 이것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 헬라어는 엔 투토라고 돼서 엔 투토. 이 엔 투토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것 안에라서 엔 투토. 엔은 어디 안에죠? 여기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엔이 엔. 우리가 프로스 배웠고 페리 배웠고 엔도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많이 보셨으니까 엔 어디 안에, 이것 안에. 자,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근데 이것 안에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 안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 안에서. 그럼 이것이 뭐냔 말이에요, 이것이. 예. 그리고 이것 안에서 우리는, 여기에요, 여기. 이것을 우리는 알았었다, 그를. 만약 그 계명들을 그의 우리가 지키고 있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그냥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해도 어떤 말인지는 알겠죠. 아, 이런 얘기겠구나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고요. 다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봤던 거랑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자세히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하나씩 알아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았었다라는, 우리가 알았었다, 그를. 우리가 알았었다, 그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알았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라는 부분이 여기에요. 우리가 알았었다, 그를.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았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오늘 또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우리가 알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알았었다, 요 부분이 완료시제라고 합니다. 완료시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정과거, 가정법 이렇게 배웠지만, 지금 오늘은 완료시제,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완료시제 직설법. 직설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니까, 우선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셔야 될 거는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았었다, 그를, 이 부분을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할 때 요 저를 아는 줄로 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알았었다라는 의미는 완료 시제로,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완료 시제를 쓰였다는 것은, 여기 우리가, 이게 여기가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고 있는, 그렇죠? 요 시점이겠죠. 자, 그 상황에서 더 앞쪽으로 갔을 때, 뭔가 이제 우리가 그를이 누구예요? 그 대언자, 그렇죠? 대언자,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그 대언자를 아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텐데, 알았을 텐데, 이걸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완료 시제로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알게 되는 이후에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에요. 그걸 더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하고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할 때에, 그 먹었다고 할 때, 그럼 지금도 먹고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그때 그게 먹고 끝난 거예요? 그때 먹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먹었다는 얘기만 할 뿐이지. 근데 이 알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완료 시제로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알았던 것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마치 먹었다를 완료 시제로 쓰면, 여기서 먹었는데, 먹고 나서
그 먹었다고 하는 사건의 어떤 영향이 됐든 결과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엔 이게 없어요. 우리말로 내가 작년에 뭘 했는데 뭘 한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언가를 설명할 방법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없죠. 그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풀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작년에 여행을 어딜 갔는데 그래서 여행을 간 거 덕분에 지금까지도 내가 그 여행 때문에 어떠한 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말에는 없는 얘기다 보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이렇게 구구절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영어에도 이런 완료 시제가 있으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었는데 발생은 그때 했겠죠. 아무튼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뭔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느냐 여러분 영어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현재 완료의 용법 해가지고 경험이라든가 계속이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완료 시제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뭘 경험했어. 그때 가봤어. 여행은 그때만 했지만 그 여행의 결과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땐 보통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쉽게도 우리가 헬라어를 안 쓰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우리말로 쓰질 않으니까. 자, 아무튼 그런데 성경은 이걸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다시 우리가 그를 알았었다. 요거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알았었다. 그러면 이거를 뭐로 쓴 거예요? 지금 완료시에 썼어요. 그러면 그 아는 게 지금도 여전히 어떻다? 지금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때 만났으니까 알죠. 근데 그 예수님을 지금도 계속 알고 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냔 말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만났으니까 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를 알고 있다라고 예전에 알았지만 그때 그렇죠?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고등학교 수련회 가서 주여 막 인격적인 만남을 했다고 하고 뭔가 그때 막 은혜 받았고 내가 그때 구원 받았다라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여전히 그 상황이다, 그 상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렇죠? 나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 은혜 받았었거든요. 그 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뭐 하고 있으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쓰기야 우리가 그 계명들을 이 아래쪽에 우리가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지키고 있다 이거는 현재 시제로 쓰였죠. 그렇죠? 이거는 현재 시제 가정법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부정과거 가정법이었는데 이제는 현재 시제 과정법이에요. 이 말은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우리가 지금 그의 계명을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다면 예수님 안 거 맞아. 그렇죠? 예전에 만났죠. 예전에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죠. 지금 이제 요한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도 들어본 적도 있을 거고 손도 잡아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수님 알아요? 이렇게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났었잖아. 그분을 만났잖아. 부활하신 것도 내가 직접 봤잖아. 그래서 나는 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다고 하면. 근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떻게?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지금도 지키고 계속, 그래서 현재 시제예요. 계속 지키고 있어야 예수님을 그때 만나서 알게 된 건 그때였겠지만, 처음 만나서 인사도 하고 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겠지만, 지금까지 완료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는, 그렇죠? 뭘로 말할 거냐? 옛날 그 경험 하나 가지고? 아니라니까요. 예? 기도회 때 한번 눈물 콧물 쏟았다고? 물론 그때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전에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쏟으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그렇죠?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안에 이것에 en tuto, 이것 안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도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우리 성경을 가지고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금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게 이로써가 en tuto예요. 이로써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자, 이 en tuto, 이것 안에서, 그렇죠? 이것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아까 1절, 2절에서 살펴본 대언자이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그분을 우리가 예전에 만났고 지금껏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도 현재형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요. 물론 여러분이 2장 3절을 읽으면서 예수님 계명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본문의 메시지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다 더 복합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아울러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결론은 예수천당 불신족, 읽고 예수천당 불신족, 예수천당 불신족, 이러한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또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그렇잖아요. 이 말씀 하나만, 그랬을 때 이 말씀 하나를 마음에 품더라도 이 안에 진리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요한 1서 2장 3절 말씀 한 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en tuto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 안에라는 단어와 이것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 안에라는 게, 왜냐하면 이 이후에 어디 안에라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어디 안에. 그래서 2장 3절에서 en tuto라는 표현이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en tuto 이게. 근데 이걸 지금 우리 성경은 이로써 이렇게 해놓는 바람에 이 이미지가,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자, 만약 그 계명들을 그의 계명들이겠죠. 우리가 지키고 있다면 할 때 또 이제는 어떤 건지 알았어요. 자, 근데 지키고 있다라는 게 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그렇죠? 지킨다라는 게 뭐냐? 이거는 여러 번 말씀 나눴으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36절을 보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러니까 이 지키면이라는 단어가 테레오예요. 테레오라는 단어가 이제 쓰인 용례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들을 지킨다고 할 때에 1차적으로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놓고는 거기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해되시죠? 예. 물리적으로 지킨다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전에부터. 1차적인 의미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에,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지킨다 할 때에 여러분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그 말씀이 뭐였냐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겠죠? 물리적으로 일단은 무언지를 알아야죠. 그걸 지키는 거니까 1차적으로. 그리고 물론 이것이 약속을 지킨다, 법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이러한 측면일 때는 단순히 내가 물리적으로 뭘 지키고 서 있는 것과는 다른 얘기이에요. 물론 용례가 그래요. 그러나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일단 그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지킨다고 하니 도대체 뭘 말씀을 지키냐면, 눈에 보이는 건 뭐냐, 이게 어디 안 없어지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도 도대체 그 말씀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누구의 말을 지킬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러한 영적인 주제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한다라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그냥 설교 시간에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예수님 말씀이려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인지는 점검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냥 우리 목사님인 거죠. 귀한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우리 목사님은 뭔가 좀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인 것 같고, 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뭐 그렇게 돈에 관심 없는 분인 것 같아, 이러면 그나마 또 급이 확 올라가죠. 우리 목사님은 큰 자동차에 관심 없어,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 확 돼버려요. 그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다 진리가 돼버리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미혹인 거예요. 형편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목사님이면 그냥 훌륭한 목사님 돼요.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당연히 진리겠거니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분 찾기도 쉽지 않은 시절이 된 게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정확히 그렇게 해서 진리가 분별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처에서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뭐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작은 차만 타고 다녀도 귀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시절인데, 이제 진짜 뭐라도 기적이라도 베풀고 병자가 막 낫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냥 꼼짝없이 영락없이 그러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냥 진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속이 뭔지, 화해가 뭔지, 화목제물이 뭔지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천당 불친 지옥이지 뭐. 그분이 늘 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열심히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얘기하지 뭐 다른 얘기 하겠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다.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막 헬라어다 히브리어다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씨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어서 빨리 여러분이 이 소양을 갖춰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읽어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서갈 수 있게끔 목사님 말씀 잘 따라오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 가지고 진짜 정말 그런지를 찾아가서 보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걸 정말 그 프로그램이 됐든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 찾아가서 목사님 이걸 현재라고 하고 뭐라고 했는데 진짜 맞아? 말 되게끔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이게 그러려니 하고 믿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쓰였고요, 이게 현재 시제고요, 막 이러면은 그러려니 하고 또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맞나? 껌껌이 태클을 걸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확인해보는,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게 진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유인이 돼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게 진짜 자유인이 된 거지. 어느덧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 이들이 결국은 누구 밑으로 또 들어가서 목사 밑에 들어가가지고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구조가 그렇다고요.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서는 종노릇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서는 그 종노릇 해도 되냐고요. 그 목사님 전해주는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하면 되냔 말이에요. 아무튼 이걸 이해를 못해요. 훌륭한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틀어놓고 그거 듣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줄 안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부터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그 목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신앙생활이 목사 설교 듣고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정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자, 지킨다라는 게 그거예요. 지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리다, 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들이 생각한 안식일 지키기, 이들이 생각한 안식일 지키기에 예수님이 합당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들은 지킨다고 지킨 거 아닙니까? 자기들 바리새인들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야. 그런데 정작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안식일을 이렇게 하니까 안식일 잘못 지켰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뭘 지킨 거예요 그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도전을 하고 깨달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뭘 지킨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오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고 해놨으니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 맞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거냐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분을 아는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고요.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냐고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러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출발조차 안 한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뭔가 종인 거예요. 그런 종교가 된 거죠 또.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하는. 그러니 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엉망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진리를 맡고 있는 교회가
진리가 뭔지를 분별하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지금이라도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고 교회가 진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수십 년 동안 목사 종노릇하게 만드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들만 그득그득하고 있었으니 이 땅이 그 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미혹당하고 착각하고 있고. 자, 사도행전 16장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옥에다 가두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물리적인 거야 지키기가 수월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물리적이지가 않은 거니까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거를 다룰 수 있어야죠. 그 말씀이 무언지를 분별해내고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야 우리에게 그 복음이 맡겨진 것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도대체 뭘 가지고 확인을 할 거냔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도 이해가 안 돼 있는데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지켜라고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바울을 지킬 수 있어요? 옥에 누군가 있어. 그러면 저 사람 바울이겠거니 하고. 근데 이 사람 잠깐 졸았는데 바울이 살짝 도망가고는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딱 들어와 있네? 그럼 눈 딱 뜨고서는 이 사람이 또 아직 바울이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잘 지키고 있네. 뭘 가지고 확인할 거냐?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씨름을 하자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으로인데, 그쵸? 안으로.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닙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내 안에 너희가 없다. 이게 죄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자,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죠.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역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그 말하고 있는 자는 처음에,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이 또 이게 이제 현재. 그러니까 계속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알았었다 그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나는 알았었다. 아까는 우리가인데 이번에는 나는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셈인 거죠. 나는 알았었다. 알았었어. 완료로 가죠. 그러니까 난 예수님 언젠가 만났고 지금껏 계속 그분을 알아오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의 그 계명들을 그의 아니다 지키고 있는. 그런데 그의 그 계명들은 지키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해요? 나는 그를 알았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다고 될 일이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뭐라요? 그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그가 이다. 순서가 그래요.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안에 이것에 그 진리가 아니다. 그것이 있다. 어렵죠? 자, 또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그는 이렇게 말하면 그는 거짓말이고, 그리고 안에 이것에 엔 투토예요. 똑같이 엔 투토. 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 말,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안에는, 그 말에는,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다 말은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세요? 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 압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알았었습니다. 계속 알고 있습니다. 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 안에 엔투토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말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면서 뭘 봐야 돼요? 우리는 그 계명들을 지키고 있느냐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도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계명들을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계명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야 계명을 지키든가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걸 놓치면 찾아라도 오고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교에서 지켜요. 없어졌네 하면 빨리 잡아와 찾아와 하면 바울을 알아볼 줄 알아야 찾아오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된다? 그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고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지금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진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건 나중 얘기더라도 일단 조건이 뭐예요? 알아야죠. 너무도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바울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 다시 보니까 아는 것하고 결국은 아는 것.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의 말씀도 아는 거고.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요한이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1차적으로 요한 지금 주제를 와서 보니까 결국 뭐예요? 알다. 그렇죠? 내가 과연 알고 있는가라고 그분을 아는가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뭐가 지금 주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그 계명이죠. 그 계명들을 지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설교의 시리즈의 흐름을 잘 이해하세요. 아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뭐였어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쭉 여기까지 흘러오고 있었느냐? 앞쪽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렇죠? 세워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과 연결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엔투토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속 헬라어상에서는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엔투토, 또 2장 4절에도 엔투토. 근데 지금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엔투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느낌이 지금 정확하게 드러나지를 않는 거죠. 자,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말,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말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속에, 그렇죠?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앞에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가르친다고요. 이걸 잘 이해하시라고요. 지금 성경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걸 못 본다고요. 문제는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알재간이 없대.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 가르쳐줘요? 주여 주여 가르쳐준다니까요. 아니 이것도 아닌 데 가서 속는 건 방법도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거고, 그 정도 수준으로 속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미혹당했다고 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벼운 책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거 가르쳐줘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 똑같은 메시지예요. 이 마태복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뭐 또 어설프게 착하게 삽시다, 가난한 사람 도와줍시다, 막 이렇게 되어버리는 순간 이 말씀이 또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 이해하고 또 그냥 냅다 뛰어가서 구제합시다, 뭐 합시다. 물론 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도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미혹돼 있고 하다 보니까 번번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불편하지만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럼 뭐 가난한 사람들 돕고 구제하고 하는 거를 그게 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심층을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심층을.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서 뭐 다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 뜻이 행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의 문제. 자,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일단 물리적인 거예요. 일단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컵이니 책이니 이런 수준으로 온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가 뭔지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주신 계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렇죠? 요한 1서에도 그 얘기죠.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 안에, 그렇죠? 어디 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내 기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지만 그 시편 할 때 했지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이 그대로 요한 1서에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야. 요한 1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또 지금 요한 1서에서 요한이 하고 있는 거다. 요한 1서 2장 5절 시간이 여기까지 돼서요. 더 이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그냥 말씀을 잠깐 읽고 마무리합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렇죠?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죄라고 했을 때 그 안으로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거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확인할 거냐? 여러분이 그 계명 지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계명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리고선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고 뭐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이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걸 안 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이거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붙들고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새 가족 왔는데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붙들고 가르쳐야 돼요. 속장님들이 새로 이제 누가 오면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새 가족들한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게 그거다.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해하겠지만 그 서로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나 이거부터 배우고 이걸로 살아내고 이게 이제 하나씩 말씀 속에서 진리로 단단히 서갈 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게 상식인 곳이란 말이에요. 이걸 배우고 이게 기쁨인 자들. 그래서 그 계명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사귐이 되고 나눔이 되고 누림이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 기쁨이 백유와 엄마한테도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 백사모 아줌마도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거 전하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